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시내가로 인도해 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판에 숨어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님의 제자된 사명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우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가묻혀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임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다 하였느니라.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계집종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요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하는 자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해 가지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안에서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계집종의 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쫓아보내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밖에 가서 인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또 뭐하러 가세요? 네? 종로로 타러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계획된 것,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영을 여러분이 쫓아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주고 나서 뭘 줬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또 어찌 율법에 매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그 천국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11절로 계시록 10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작은 책을 주셨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법에만 묶여야 아들이 나옵니다. 아멘. 한 법에 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묶게 되면 그 한 법이 뭐냐? 예수의 법, 말씀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이유 없이 자기 아들을 이 제약 속에 보낸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심정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아멘. 교회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냐 그러면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내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구원을 시켜야겠는데, 아니 구원자가 있어야 하는데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전부 다 하는 말이 예수를 왜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든지 찾아가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이었냐면 너희 집에 네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다는 것은 벌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심령이 천국이다.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딱 찾아오면 네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심령교회가 세워지면서 평안과 그 뭐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걸 안 쫓아가고 매일 자기 생각하고 엉뚱한 짓 안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법으로 통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더 나쁜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100원짜리 한 개 빌려줘도 글자 하나 적어놔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일반 경찰들이 이야기해요. 나쁜 놈들은 다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뭘 적어놔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차용증을 적어야 돼요. 확실한 내용을 적어놔야 되지. 나쁜 놈들은 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양심도 없다. 이 정도로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 때문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뿌리시고 우리를 아들 삼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일어나기를 원하지 나쁜 일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대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난 개인데 그 개가 어디를 가더라도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니까 이 개 한 마리를 50만 원에 내놔야 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만 원에 사간 사람보다 100만 원에 내놔가 100만 원에 사가면은 그 사람이 더 잘해주지 않을까. 왜요? 자기 집에서 난 강아지니까 어디 가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인간도 자기 집에서 난 강아지가 다른 데에 팔면서도 대우받기를 원해서 50만 원짜리 주고 사가는 사람보다 100만 원을 주고 사가는 사람이 더 강아지를 대우해 줄 것 같아서 인터넷에다가 100만 원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그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아들 삼으셨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를 가도 대우받기를 원할까요? 대우받지 않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기여김 받기를 원할까요? 기여김 받지 않기를 원할까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이 대우받고 기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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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5장 6절 받들어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내가 그것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향극이 날 것이며 내가 읽을 때를 가만히 있으시고 내가 그것으로 항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향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자라면 뭐만 나온다 했어요? 가시만 나온다. 어디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받들어 공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의 법에 묶여야 하고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예수의 법에 묶이지도 않고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자라니까. 영적으로 한 번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시가 나온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게 양식이 되어서 눈물로 먹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간념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더 뭐하더라고요? 악해지더라는 거죠. 더 가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번이 생명의 성령에 받으면 법의 매임을 받으면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린 줄 아세요? 내 탓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요. 근데 안 자라니까 뭐 하더라고요? 가시만 나와서 매일 누굴 걸고 들어가고 화평을 깨뜨려버리고 평안을 깨뜨려버리죠.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을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만나고 가정에 찾아올 때마다 네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영이 안 자라니까 뭐 하더라고요? 계속 평안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귀 중에 대마귀가 되더라는 거죠. 10년을 말씀 받아도 간념으로 받았거든요. 실상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법에 묶이지도 않고 아들 예수가 안 나와버리니까 계속 뭐만 나오더라고요? 안 자라니까 영적으로 가시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없는 곳에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가 끼어버리면 화평을 깨뜨려요. 그런 역할을 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자, 내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끼치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방법을 알아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하라 하더라? 거룩하라 하더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그게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생명의 떡인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있는 산떡과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먹는 자가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물이 뭐더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더라. 가만히 있어요. 성경 가만히 놔두라고. 레위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뭐더라?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대. 히브리서 19장 22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더라?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피에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보니까 내가 일러준 그 말로 너희들이 깨끗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든지 찾아가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너희 집에 아멘 네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 목사님이 남하고 통화하는 걸 녹음하는 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귀신이 지금. 그것을 또 집에 가서 듣고 몇 번 듣고 몇 번 듣고 몇 번 듣고 하고 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 없어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마귀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심령교회가 세워지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에서 한 가지가 아닌 모든 것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목적을 가지고 이름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떠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위에 걸 생각하고 위에 것만 바라보고.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인 걸 갖고 있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였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신부단장 못하게 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단장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끼쳤어요? 화평을 끼쳤어요. 매일 뭐예요?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상처를 주고 걱정을 주는 일만 했다. 그걸 뭘 했다는 거예요? 마귀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라고요? 평안을 끼치고 화평을 이루는 자. 아멘. 죄에서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진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남 탓 안 해. 남을 걸고 들어가지 않아. 꼬리에 뱀이 꼬리를 타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지가 지금 뱀이 타고 들어오는 꼬리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야. 근데 실상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뭐 하려고요? 큰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신다 그랬어요. 맞아, 맞아요. 다시 한번 보내신 것도 똑같아요. 왜요? 또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첫 번째도 교회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오염된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 세우고 오신다. 이제 올 때는 뭘 왔다? 빛을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쭉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31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된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말씀을 대생임질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대생임질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귀신인데 덮어서도 귀신 새끼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마귀 새끼인지도 마귀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괴물인 줄 모르잖아요. 내 안에서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자유함을 얻어. 아멘.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를 내려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다 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자유함이 없었냐 그러면요. 뭐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했어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다른 걸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문죄를 위해서는 자꾸 기도를 하는데 문제에 대한 기도를 안 한다. 문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에 잡혀야 레위기에도 히브리서 19장에도 속죄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문제 해결이야.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지시도 안 하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아담 매치 아니 꺾고 덜 꺾고 메스 꺾고 치사스러워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 붙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는 곳에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따라가는. 자유함.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해요. 아멘. 그런데 자유함이 어떤 인간적인 자유함이 아니고 진리를 알아서 영원한 자유, 그 자유를 지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1절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자 1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받들어 공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려울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발음을 똑바로 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마귀 종로밖에 못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1절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모든 것의 주인이 돼야. 아멘.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와 다르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떤 뭔가 다를 게 없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초등학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30년을 믿던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었다 해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직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아멘. 율법을 누가 잡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율법은 누가 잡고 있냐면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15장 55절인가요?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죄의 권능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권능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합평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율법. 그게 죄의 권능이라. 그러면 걔는 죄의 권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남을 걸고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죄의 권능이 나오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남이 잘못을 했더라도 내 탓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를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제 뒤에는 뭐가 따라? 율법이라는 것이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줬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줬다니까. 근데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 다 못 지켜요. 먼저 뭐 하라고? 예수님의 법에 묶여라. 은혜의 법에 묶여라. 그러면은 율법은 완성되어져야 돼.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매이고 생명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지면 율법을 안 쫓아가야 돼. 제 권능을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 앉아 은혜의 법을 먼저 대고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으로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가는 다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로부터는 다 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많이 받아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야. 복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니까 하가 되니까 하지 마라.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 경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하냐 그러면요, 자라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을 이어버린 거예요. 맞아.
율법 아래에 있고 제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했다고 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걸 따라가면서 제 권능을 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숙하신 분이죠.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예수님의 법에 매임을 받고 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으면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란 분이죠. 완성을 시키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 이거야. 율법을 왜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를 깨달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동기가 있는데 율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 너희가 죄인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모르고 법이 없으면 죄를 지었어도 죄가 뭔지 모른다 이거죠. 제가 한 번씩 이 금당 맨발 걷기를 하면 분명히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보행할 때는 우측 통행하십시오. 그리고 항토탕에 발을 담그고 나면 반드시 발을 씻고 맨발로 걸으십시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항토탕을 발로 밟고 그걸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그 항토가 굳어버리면 다음 사람이 걸을 때에 그 항토를 밟아버리면 그 굳어버린 그 항토에 발이 찔려서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듣고 여기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하면 우측 통행을 해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기는 항토에 발을 담그고서 접지를 하는 곳이지 발바닥으로 다지는 곳 아닙니다. 더 다져요. 사람들이란 그 인간의 본성 속에 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게 다 뭐의 율법이었어. 그죠? 신명기 28장 14절도까지 축복인데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복이 있지만 안 할 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면 너희들이 죄가 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알려주면. 우측 통행입니다. 그럼 우측 통행을 해야 되고 내가 그 나라에 갔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글자를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딱 가서 그런 카드를 보니까 우측 통행하십시오. 강아지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데리고 오지 말아도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오줌 싸고 똥 다 싸고 안 치워요. 오늘도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데 오줌 싸놨고 개똥들이 막 늘려가 있어요. 더러워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편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 반대로 내가 법을 지키면 상대도 편해요. 맞아 안 맞아요? 당연히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측 통행을 하면서 땅을 보고 가야 안 가요? 자기는 법을 지키고 가니까. 그런데 법을 어기고 오는 사람이 두드리 박아버려요. 그럼 놓고도 큰 소리 친다니까 끝까지 안 비키죠. 얼마나 못된 습성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의 본성은. 여기는 우측 통행입니다 하는데도 법대로 가고 있는 사람 보고 비키가 하세요. 네가 위반해라 이거라. 제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해놓았는데도 뭐라고? 그 일이 옳다면서 그걸 함께 하자고 하죠.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정도로 가는 사람을 너도 법을 어기라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본 속성 제1법 아래 있는 이 속성은 진짜 나빠요. 더러워요. 못됐더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으면 상대에게 뭘 끼쳐요? 평안을 끼쳐. 하나님의 법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희생을 하게 돼 있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나왔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왔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뭘 뺏어가는 거예요? 평안을 뺏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신호불이 빨간불이 되는 건너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무단 횡단을 법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정해놨어. 아멘. 우리가 이거 다 알아. 뭐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법을 너희가 알고 네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바람 불 때 건너가라 했잖아.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초록불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때는 좌측 통행이었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딸은 옛날에 지켰던 그 법이기 때문에 좌측 통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배웠던 애들은 우측 통행을 배웠단 말이에요. 부딪혀. 법이 바뀌었는데 모르면. 그 사람이 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가 배웠던 법이 진짜인 줄 알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저는 이때까지 파란불이라는 말을 들었지 초록불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가지고 초록불 켜고 있으면 몰라요 뭔지를. 파란불 들어오면 내가 건너가. 왜 우리 때는 그걸 초록불인데 파란불이 됐을까? 파란불이 더 나이되는 생수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초록불 켜면 이상해. 저거 뭔 언어를 저렇게 쓰고 있지? 근데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 특히 초록 색깔이지 파란불 켜면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어. 절대. 세상의 법은 유대력에 있어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글은 안 바뀌어. 하나님의 언어는 안 바뀌어. 근데 세상의 글은 요즘 보면 막 바뀌어. 소리 나는데도 적어야 되고. 우리가 배웠던 글자하고 또 틀려. 요즘 배운 글자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딱 정해집니다.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정해놓았다니까. 근데 그것을 빨간불인데도 건너면 무단횡단대가 벌금 나오는 거야. 그건 보이는 거야, 그지?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심령이 죄악으로 물들면서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영이 죽은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영이 사망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죄인인 것 깨달아서 우리에게 일법 좀. 나머지는 다음 전에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법이 딱 정해졌으면 신호의 불이 빨간불일 때는 건너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는 무단횡단 법에 어긋난다고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초록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가 왔을 때에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고하면 고했습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아브람 같은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인내의 양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열매가 주룩 맺어지는 주렁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려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이름 드리고 일천번 예명 드리고 감사함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사하실 때 500명의 기적의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날개에 건너 아래서 보호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할렐루야.